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식사를 1년 8개월 만에 친교실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참 그 모습 자체가 천국의 모습이었고 정말 파티의 한 장면이었죠. 모처럼 마스크를 벗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또 웃으면서 함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참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거리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던 이 세 가지 방역 수칙, 마스크 쓰기, 그리고 손 씻기,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광고를 늘 주일 예배 광고 시간 때마다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로나의 긴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참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를 참 많이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좀 같이 좀 가까이서 이야기 나누고 싶고 또 악수도 하고 또 같은 동성끼리는 포옹도 하고 싶었지만 이 코로나 이 19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이런 불편한 모습들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좀 힘들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 소위 말하여 우울증과 같은 증상들이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회적 거리는 우리의 실제적 삶의 모습과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 멀찍이 떨어져서 그 가야바 제사장의 뜰 안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마도 이 중동 지역은 밤이 되면 일교차가 이 낙폭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춥습니다. 그러면 불을 떼게 되죠. 이 베드로가 그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가야바 제사장의 뜰에 있는 그 불 곁에 앉아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 너 같은 패거리지, 너 그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이야기에 아니다,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일관하며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하면 베드로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탁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장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서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저 아시잖아요.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도 제가 갈 것이고 주님이 오게 가신다라고 한다면 그 감옥까지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의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떠날지언정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자신만만했던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도 내가 가겠다라고 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3번째 이 부분에서는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했던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는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당신과 예수님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라는 이런 제목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나 자신과 예수님과의 그런 거리는 지금 어느 정도에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나의 지금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뜨거운 그러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과의 거리를 여러분 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54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신만만했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칼을 빼가지고 그 말구의 종을 내리실 정도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약간 비열하고도 비겁한 베드로를 우린 지금 만나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 지금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떻죠? 멀찍이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은 거리와 반비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 지리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성경의 말씀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코로나19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예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그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보인 이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실망감을 안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봤던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베드로가 거리를 멀리 뛰었을 때 조금씩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몸이 멀어지면 여러분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이웃사촌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 27장 10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국에 있는 친척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와 함께 희노애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죠? 가까운 이웃입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나의 지금의 아픔, 나의 삶의 고민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게 되고 포옹해주기도 하고요. 격려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아플 때 따끈따끈한 죽 한 그릇이라도 끓여서 주는 사람이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실제적 그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거리는 몸이 떨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54절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사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어찌 되었든 간에 예수님께 대한 이 사랑의 고백이 변치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전 세계 교회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왜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라고요? 그러면 예배 자리에 여러분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우린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이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여러분 따라야 합니다. 정말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몸도 가까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앞자리에서 열심히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앞자리에 좀 앉으셔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뒷자리에 계신 분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어떻죠? 하나라도 선생님 말씀 안 놓치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보통 앞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조금씩 뒤로 물러지고 어느 날 쫙 끄트머리에 있다가 그러다가 교회에서 안 보이게 되는 케이스가 여러분 종종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가슴 벅차서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품어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삶의 우여곡절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것을 열어가시고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광야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 한복판에 있습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한복판이랄지라도 생수의 강물을 터뜨려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에게 목을 죽일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자리에 가까이 나오심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멀리 했던 오늘 베드로, 예수님을 멀리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성경 보니까 56절에서 6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56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느니라 하니. 자,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포박된 상태에서 지금 잡혀갑니다. 그 장소가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들이었습니다. 집들이 좀 넓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추우니까 불을 떼었습니다. 베드로가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그 숯불 곁에 가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자, 이때 어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주목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행동,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관찰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56절에 이 사람도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종의 이야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57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상남자 중에 상남자죠. 예.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가고, 정말 제가 베드로를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본다면 베드로는 몸에 털이 많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막 걸걸할 것 같아요. 야, 막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할 때 그가 보이는 행동들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베드로가 참 많이 합니다. 참 남자다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 풍랑이
엄청 거세어서 그 파도가 내 배에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배가 뒤집혀지기 일보 직전에 저 멀리서 허연 물체가 걸어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하고 깜짝 놀랍니다. 한국 버전은 귀신이다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배가 뒤집혀지기 일보 직전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배 안에 있어도 지금 죽을 판 살판인데 그 바다 한복판에 어떻게 뛰어듭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그 말 한마디 믿고 그 바다 위로 뛰어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행동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하게 되면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했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오늘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이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냐라고 물었다라면 몰라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여자 아이입니다.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이 시내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여인들은 그 숫자에 포함도 안 돼요. 그리고 여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한 작은 여자 계집 종이 이야기했다는 얘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나 그 사람 몰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선뜻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모르지만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취한다는 것에 약간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죠?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자,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너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잖아. 같은 패거리잖아. 베드로가 뭐라고요? 아니라라고 또 부인을 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누가는 의사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시간까지도 기록을 해줍니다. 그 부분이 59절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까지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1시간이라는 시간은 낯선 사람과 있기에는 좀 긴 시간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원과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아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겠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장담하며 확신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너 그 사람들과 같은 패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73절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반부에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는 북쪽 지역에 있는 그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어떤 말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말과 억양과 이런 것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뭐 소위 이제 사투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너를 1시간 동안 지켜보니까 네가 쓰는 억양, 네가 쓰는 단어는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를 네가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장담하건대 너 저 예수와 한 패거리야. 이렇게 좁혀가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 맞습니다.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바로 베드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모른다라고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 마가에서는 그 예수님을 세 번째는 저주까지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과 거리를 더 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여러분 사소한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우리는 원래 원치를 않습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장악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가는 걸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뛰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종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 모른다라고 했던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이야기했을 때 마치 알레르기 반응처럼 그것을 극극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고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1년 8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 세 번째 사람은 장담까지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다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한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억양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너는 저 예수와 분명 연관성이 있어, 같은 패거리지, 이렇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질문해 오니 베드로가 아마 당황해서 저주까지 아마 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말을 했겠죠.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좀 많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말을 보면 저 사람은 경상도, 저 사람은 전라도, 아니면 저 사람 강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 경상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억양이 좀 세죠.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인데 저 경상도 사람 아니요라고 아무리 표시를 해도 은연중에 나오는 억양 때문에 경상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상도 사람이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읽을까요? 아마 이렇게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라카노 여호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삶마 답답할 게 하나도 없대. 이 말 쓰고 저는 서울 사람이요라고 한다면은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쵸? 경상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쌀이라는 발음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2등병으로 들어갈 때 상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구 출신의 그 선임병이 있었었는데 같이 저하고 이제 입대 동기를 한 그 친구가 경상도권에서 살다가 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누구누구 이 상병 되는 분도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쌀이라는 발음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임병을 골탕 먹이려고 쌀이라고 발음을 하라는 거예요. 본인도 못하면서. 예. 쌀이라는 말, 제가 듣기에는 분명히 살로 들리거든요. 근데 본인은 쌀로 했다라고 그 경상도에서 온 후임병에게 쌀로 안 한다라고 막 소위 군대 전문 용어로 갈구는 모습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편 1절을 전라도 사람이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요?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나? 그분이 나를 저 푸르러분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씌어불라 할랐고 물가시로 인대분에 어째을까 징한 거 거시게 부여.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쓰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이 저 전라도 사람 아니에요, 저 제주도 사람이라 아니요, 말 속에 이미 다 나온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사람은 1시간 동안 그를 주목해서 아마 봤을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했던 여종도 주목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들이대며 질문한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관찰했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 억양, 사투리까지 정확하게 캐치해놓고 야 이런데 네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고? 전라도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시기. 아따 거시기 해버려 하면은 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고 경기도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어느 한 지역의 출신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겠죠.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그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고 살았던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의 억양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 세 번째에서는 예수님 저주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요, 오늘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찍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코로나19는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까먹었고요, 다 잃어버리고 멀리 떠나가버린, 멀찍이 떠나버린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자, 61절을 한번 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고요, 누가복음에만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포박이 된 채 지금 많은 이들의 거짓 증언에 대한 그런 재판의 현장 가운데 서 계셨겠죠.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정말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걱정이 됐던 베드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마 경청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할 때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돌이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디선가 많이 익숙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보셨을 때 베드로와 시선이 마주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우는 그 소리에, 그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개를 돌려 자신을 저주하며 베드로, 그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이 못된 거, 내가 3년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줬는데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이 나쁜 녀석. 이런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요, 그래, 네가 나를 부인할 거 내가 이미 말했잖니. 이미 네가 나를 부인할 거 내가 말했잖니. 괜찮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지금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야. 괜찮다. 이런 시선으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6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어요. 몇 시간 전에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저 몰라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면 같이 갈 거고요, 죽는 그 자리까지도 제가 같이 갈 겁니다. 여기 있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인할지라도 저는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 믿으십시오. 이렇게 소리쳤던 베드로였는데 닭이 꺾여 하고 우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잘 되던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도가 납니까? 그것은 닭 울음소리로 하나님이 신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건강에 상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건강이라고는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고 신호를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진학의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직장 내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이런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깨닫도록 너와 나와의 지금 관계, 너와 나의 신앙의 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예수님은 닭 울음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좀 민감함이 있었던 거예요. 난 닭 울음소리와 함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오늘 62절의 말씀처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소리가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닭이 우는 그 순간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실제적으로 주신 그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서 그가 했던 취한 행동, 바로 밖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분명 말씀 가운데서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패한 자리에 우리가 내동댕이 쳐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고 조건 처지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분명 우리에게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야, 이게 진짜 베드로가 맞는가? 이거 대역승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분명 베드로였어요. 그도 실패했습니다. 그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누군가가 나를 바라본다라면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들었을 겁니다. 하필 또 예수님이 돌이켜서 자기를 바라보신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정말 장점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 계기가 됐던 닭 울음소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베드로서의 모습이 여러분 성경 그 후반부의 사도행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코로나19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의 거리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님과 밀당하듯이 거리를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붓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 안에 온몸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63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실패하고 낙담하고 코로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의 삶을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그리고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